감동 있는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원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룻기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자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전 좋아하십니까? 역전 승은 좋은데 역전 패는 좋지 않죠. 지난 우리 우정의 날, 지역 우정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속한 퇴견교회하고 풍양교회하고 속한 제1팀, 제7일팀이었죠. 네 팀이 있었는데 제7일팀, 안식일팀, 예수팀, 재림팀이 있었는데 그때 꼴찌를 하고 있었어요. 운동을 그렇게 다 못하는지 하여튼 하는 것마다 져서 꼴찌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 릴레이를 했죠. 릴레이를 했는데 여성팀이 하는데 여성팀은 첫 번부터 우리 정재신 목사 둘째 딸이 얼마나 잘 뛰는지 제일 늦게 뛰었는데도 그냥 다 언니들 따라잡고 1등으로 바톤을 인계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등으로 해서 1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체가 다 이긴 것 같죠. 그 다음에 남자팀이 또 뛰었는데 남자팀은 좀 출발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꼴찌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점점 달려서 마지막엔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 점수로 꼴찌 하던 팀이 갑자기 이거 하고 나니까 준우승이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릴레이 우승하니까 전체가 다 이긴 것 같죠. 그랬죠. 하여튼 역전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지만 미래에는 이미 그것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후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이 안식일 정말 큰 소망 가운데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찰리 채프머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까이서 보면 내가 바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만 보면 아주 비극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멀리서 전체를 보면 그것이 전체가 다 희극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시를 소개했는데 고운의 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그 시. 내 주변에 꽃이 있는데 그 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 정상만 바라보고 가느라고 그 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큰 행복을 얻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 중국 그리고 미국에선 허리케인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아주 또 큰 어려움을 겪었죠. 무엇보다 아주 큰 폭우가 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차들이 또 다 물에 잠기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피해 소식을 보면서 아모스 5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사실 저는 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이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는 이것이 뭐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오는 큰 폭우들이에요. 사실 이 아모스는 벌써 이 태풍으로 인해서 오는 이 폭우들의 원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 미국에도 허리케인으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단어를 보면 엉뚱한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묘성과 뭐를 또 만드셨어요? 삼성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삼성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이병철 회장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삼성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이 큰 하늘의 별 삼성, 또 칠성, 또 금성 이렇게 이게 별자리에다가 이름을 붙인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삼성은 제가 옛날에 우리가 가야 할 삼태성 거기에 우리 하늘 문이 있으니까 참 삼성은 좋다. 예? 오리온 성자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삼성 그 오리온 성자를 말하는 거지만 하여튼 저는 문자적으로 이 삼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안 좋은 소식이 현재 그 회장이 그 성추문에 휩쓸린 소식을 여러분 잠깐 들었죠. 근데 그 소식이 잠깐 나오고 말았어요. 큰 기업체니까 아마 막았을 것입니다. 조그만 뭐 탤런트들 뭐 일어나는 것들은 계속 떠드는데 큰 회장이 한 잘못은 한 번 나오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 나라도 어려워질 텐데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불났어요. 쓰는 사람마다 자꾸 불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 칠쿠도 비행기도 못 타요. 또 그걸 고쳐달라고 택배로 보내는데 택배도 안 보내준대. 택배 가다가 또 불나면 비행기에서 불나니까 그거는 직접 갖고 와서 바꿔라 이렇게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당장 손실만도 한 3조 5천억 되고 내년까지 따지면 8조의 손실이 온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삼성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기업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부강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기업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요. 거기 보면 삼성을 만드시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여기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 룻의 가정을 그렇게 역전시켜 주십니다. 사실 룻기서 전체가 바로 역전의 이야기죠. 비극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희곡으로 끝나는 바로 역전의 이야기가 이 룻기서입니다. 이제 2장에는 이 룻이 나가서 이제 이삭 줍는 일을 합니다. 그러지만 잠깐 후면 이 룻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줍던 그 밭에, 이삭 줍던 그 밭에 누구가 돼요? 주인이 됩니다. 어떻게? 그 주인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삭 줍던 처녀에서 그 다음에 주인이 되는 그 인생 역전이 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잠깐 후면 보아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주 천문학자들이 밝힌 우주의 은하계 숫자를 새롭게 정정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은하계가 몇 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한 은하계, 우리 은하계가 속한 은하계 별이 한 1000억 개가 있는데 그렇게 별이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2000억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2000억 개. 그래 그것도 어마어마하다 했는데
3일 전에 새롭게 천문학자들이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2천억 개가 아니라 그 외 10배 이상 있는 것이 발견됐다 그랬어요. 그럼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2조 개가 있다.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그 은하계가 2조 개가 있어요. 그러면 별이 총 몇 개가 될까 대충? 2조 곱하기 1천억 하면 얼마가 돼요? 경 다음에 이 해예요. 이 해. 여러분 이제 조까지만 알죠? 백조, 천조, 경 다음에 뭐예요? 십조, 백조, 십경, 백경, 천경, 해, 십해, 백계, 천해, 자, 십자, 백자, 천자, 양, 십냥, 백냥, 청냥, 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모르신. 예. 그 해를 넘어선 그런 큰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의 주인이 누가 돼요? 앞으로 우리가 될 것이다.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하계 몇 개씩 주고 이거 평생 관리하라 그럴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커가지고 상상이 안 되시죠? 미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중에 잘 알지 못하는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한때 이 과테말라 정부가 이 과테말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이 마리아의 노래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금지곡으로 선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과테말라를 지배하던 그 치리하던 정치가들이 다 아주 폭력적이고 과격한 그 혁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들이 독재자고 기득권자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여기 많이 들어있잖아요.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들을 흩어져 낮아지게 하시고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들을 높아지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들은 낮아지고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을 지배할 것처럼 나오니까 이 노래 부르지 마라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리아는 이 은혜를 가리켜서 큰 일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 일이 임했을 때, 물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수태고지를 듣지 않았어요? 수태고지라는 말은 네가 수태에 따른 고지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그렇게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임했을 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삼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처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 은혜가 임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텅 빈 삶을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텅 빈 인생이에요. 이 텅 비었다는 말은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온 다음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텅 비어온 그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정말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빵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귀가 없다. 예, 스토트 목사님은 이 빵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귀가 없다 그랬어요.
빵 없는 사람은 귀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배고픈 사람은 들을 여유가 없다 이 말이죠.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 됩니까? 정말 하루 종일 굶어 있는 사람한테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무엇부터 해야 돼요? 먹을 것부터 갖다 주고 배 부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죠. 사실 우리는 어쩌녁에 우리 정재신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도 먼저 이렇게 빵을 먼저 주시는 일을 합니다. 왜요?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빵을 주셔야 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룻이 밭에 나가서 이제 그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떨었습니다. 그때 떨었던 알곡이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은 뭐예요? 보아스가 불러가지고 이것 좀 먹으라고 준 게 뭐예요? 볶음곡식. 그 볶음곡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볶음곡식으로 먹었어요. 주로 이렇게 나갈 때. 근데 볶음곡식이 참 좋죠? 건강에는 좋아요. 미숫가루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볶음곡식을 갖고 다니면 가볍고 가서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물만 있으면 돼요. 아주 비상식량으로는 참 좋아요. 하여튼 그 보아스가 줬던 그 볶음국식 먹고 남은 것을 또 시모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먹을 거 생겼다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볶음국식 좀 갖다 주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어느 집에 방문 갔다가 음식 많이 싸주면 행복하십니까? 골치 아픕니까? 예? 요즘은 많이 받았다는 생각보다 이거 처리할 음식물 쓰레기 처분할 생각부터 머리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젊었을 때만 해도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겨울이 오기 전에 쌀 한 가마니 딱 부엌에 들여놓고 아버지가 산에 가서 장작 패가지고 그 부엌에다 가득 싸놓으면 장작 가득 있고 가마니만 있으면 아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마음에 든든했다 이거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렵게 살던 룻에게 정말 이 보리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비록 큰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을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룻은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낙태하지 않았어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더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워 모았더니 그 보리가 한 에바 되었더라. 한 에바가 12대입니다. 큰 말로 한 말하고 2대나 더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두 사람이 일주일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주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옛날 저도 이삭을 주워봤지만 아무리 주워봐도 이만한 양재기로 겨우 이만큼 얻는데 그냥 한 말을 주웠다니까 왜 이렇게 눈이 좋아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예? 그 앞에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 딴에서 빼서 버리라 몰래 이렇게 갖다가 그냥 쭉 뽑아가지고 쫙 버리고 웬걸 이렇게 많아 막 룻은 많이 주웠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버린 거예요? 보아스가 빼서 놔준 거예요. 예? 사실 이 보아스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비록 많지는 않아도 이웃을 위해서 이삭 빼놓는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과수원, 포도원, 또 모든 이삭은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모세는 말하기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버렸거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한 단을 놔두고 왔어요. 그럼 가서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요즘은 감나무에서 까치밥도 안 남겨놓으려 그래. 까치밥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남겨놓으라 그런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런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하고 아껴서 이웃을 도와줘야 돼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리고 왜 12강줄이나 남은 것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 능력이 있어서 떡 한 쪼가리만 갖고 가면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거두라 그랬습니까? 대부분 전략하라는 정신을 배우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남은 떡들을 가져가기를 아주 소망했다 그랬어요. 왜 소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남은 떡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를 소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모은 떡을 예수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거기 왔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남은 떡을 가져가서 집에 갖다 주면서 얘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그냥 툭 던져줬을까요? 아니면 뭐 한마디 했을까요? 말 한마디 했겠죠? 네가 이게 무슨 떡인지 알아? 이게 기적의 떡이야 이게. 아까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기도를 한 번 하니까 이 떡이 거기 모인 5천 명이 다 먹었어. 그리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떡이야 이게. 그렇게 생긴 떡이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그 떡을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이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아끼고 전략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략해서 도울 때 그 도움들은 복음과 함께 전파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카 같은 아주 텅 빈 인생에게 풍성한 체험이 시작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많이 떨궈 주었기에 풍성히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주어봤자 별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어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항이 이제 유리로 된 어항이 아니고 이렇게 도자기 어항 있잖아요. 전에 어떤 교우님이 하나 줘서 집에 있었는데 신도 아파트 사니까 누가 좋은 어항을 또 하나 버려서 제가 주워서 씻어가지고 또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키우면서 하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전에는 생각 안 났던 생각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 달 되면 먹이를 주면 많이 줄수록 뭐를 많이 싸요? 똥을 많이 쌉니다. 그럼 물이 탁해져요. 물을 부으면 막 부유물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그냥 붕어들을 이렇게 뜰채로 타가지고 옆에 물통에 담고 그 무겁습니다. 그 돌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세계 각국에서 주워온 멋있는 돌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한번 우리 집에 와보세요. 식물도 심어놓고 뭐 조개도 갖다 놓고 예쁜 돌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거 들고 가서 씻으려면 빡빡 문질러야 돼요. 그 똥 닦아야 되죠. 또 물 갈아서 깨끗이 씻어줘야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놓고 깨끗한 물에다가 이제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그때 뜬 생각이 뭐냐면 창조주는 창조물에 종이 되는구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종이 되듯이 내가 이 어항을 만들고 나니 내가 이 어항의 물고기들의 종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든 다음에 이 창조물의 종이 되셨구나. 종이 되셔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하도 더러워서 너무 더러워가지고 좀 똥을 치우느라고 이 세상을 좀 한번 갈아엎었잖아요. 그때가 노아 홍수예요. 그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붕어가 똑같더라고요. 붕어가 전에는 밥 줄 때만 해도 제 앞에 딱 오더니 한번 그 일을 한 다음에는 제가 앞에 가면 도망가요.
왜? 뜰채로 뜨니까 막 잡아 죽이는 줄 알았거든. 갑자기 주인이 성격이 바뀐 줄 알아. 오해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구나. 사실 더러워서 한번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한 건데 사람들은 붕어만 못하구나, 붕어와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또 보면 이 금붕어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먹고 싸고, 아침에 먹을 거 주면 그때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놀면 되잖아. 친구끼리 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 구경하면서 주인이 오면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 보면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찾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뭐가 있을까, 여기 뭐가 있을까 계속 찾아다닙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생각이 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입을까. 아침이 되면 내가 알아서 밥을 줘요. 제가 밥도 주고 반찬도 줍니다. 밥은 동글동글한 거고 반찬은 납작납작한 거 있어요. 그거 줍니다. 염려하지 말고 있으면 제가 줍니다. 아침에 만나를 내가 줄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살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한꺼번에 그걸 다 주면 물만 썩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때마다 적당하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적당하게 주시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돌아다니는 일밖에 안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오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설악산 가시는 분도 계시죠? 내일 설악산 등반 가시는 팀도 내일 가서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찬양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2장 23절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이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채워준 그 체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이 얻은 그 한 에바의 곡식은 계속 공급될 보증이었어요. 보리뿐만 아니라 뭐 때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밀추수 때까지 이삭을 주며 그랬어요. 보리추수는 3, 4, 5월이고 밀추수는 6월, 7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 4, 5, 6, 7, 5개월 동안 계속 공급받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개월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요? 밀추수가 끝나면 결혼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아직 몇 달이 남았죠. 5달이 남았습니다. 위대한 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 중국의 그 주나라 때 강태공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강태공. 원래 강상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강상인데 나중에 태공망이 돼서 강태공 그러죠. 왜 강태공이라 그래요? 나이 60대일 때까지 취직도 안 하고 나라에 출사도 안 하고 뭐만 했어? 낚시만 했어요. 낚시도 진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뭐 하느라고? 생각만 하느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주나라의 무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여행을 하는데 어서 사람이 저기서 낚시를 하길래 길을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 이렇게 몇 마디 해주는데 아주 지식이 범상한 사람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데려가서 부하로 삼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이 주나라 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물리치고 그래서 천하를 제패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 70 가까이 됐어요. 근데 60이 되도록 낚시만 하고 아무 돈도 안 벌어오니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출사기 얼마 전에 집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나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아. 그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뭐가 됐다 그래? 주나라 재상이 됐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왔어요. 여보 나 왔어. 그래서 나 좀 받아줘. 그랬어. 그때 이 강태공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복수불반분 낙하불반지. 그랬어. 엎어진 물은 다시 줄 수 없고 떨어진 꽃잎은 다시 되돌아로 갈 수 없다. 그 말하기 전에 물을 좀 하나 갖고 오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물을 한번 떠와보시오. 그리고 물을 마당에다 확 엎지른 다음에 저 물을 다시 한번 걷어보시오. 그랬더니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못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한 말이 복수불반분 엎어진 물은 다시 거둘 수 없다. 나를 한번 떠나간 사람은 내가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 그랬다 그래. 좀 받아주지.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좀 못됐지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몇 년만 더 고생했으면 재상 부인이 될 건데 그거 못 참고 떠나가지고 그 인생을 망쳤어요.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힘들다고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게 다시 채워줄 거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텅 비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소유와 물질을 대하는 시각과 가치관을 바꾸기 원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전에 이 나오미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지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의지했어? 남편을 의지했고 재물을 의지했고 아들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모두 잃게 되면서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의 모든 이름과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기고 원망을 했었죠. 실패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아주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가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갑자기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탄만 하고 아주 짜증내고 자기는 말하라 쓴 여인이다 그렇게 낙담만 하고 있던 이 여인이 이제 복이 있기를 원하는 복을 빕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 과거가 화려한 사람일수록 이 실패했을 때 그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남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패로 인한 쓴 뿌리가 깊고 마음이 다친 사람일수록 남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주 불행하게 만든 대상이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렇게 남을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뭘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고픈 사람은 들을 귀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 예발을 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 여인이 가서 그렇게 한낮 하루를 종일 주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말을 주워올 리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자가 그렇게 많은 곡식 주었다는 것, 여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풀어질 수 없었던 그 응어리진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살살 녹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을 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뭐예요? 근원.
근원은 복이 나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많이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복덕방식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덕방 하는 사람이 집을 소개한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 살아요? 남 들어가서 살게 해요? 소개하고 나서 너 나가시오 내가 들어가 살겠다 하지 않아요. 복덕방주의는 복덕방 소개만 해주고 이렇게 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게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오늘날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가 그 복을 먼저 가지려고 애쓰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복이라 그랬어요. 좀 이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복이 뭡니까? 민수기 6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태교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내신 분이 계셨어요. 자, 민수기 6장 23절 23절을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 24, 25, 26절을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설교 마치고 마지막에 꼭 축도할 때 이 말씀을 하죠. 근데 태교교회는 이 복을 원치 않는지 아멘을 많이 안 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헬리콥터를 빌려 타고 자기가 사는 그 동네 시를 다니면서 그 위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막 축복을 했더니 그 몇 년 안 돼서 교회가 그냥 수만 명으로 꽉 찼더래요. 예?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복을 빕니다. 중앙교회에서도 제가 북쪽을 향해서 보니까 청와대가 있어. 그쪽을 향해서 비고 서쪽을 향해서도 빌었어요. 남쪽을 향해서도 빌었어요.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빌려고 보니까 조계사가 있어.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안 빌었어요. 오남교회 있을 때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가 오남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하루에 한 가정씩 교인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 태교원에 왔는데 어디 가서 복을 빌면 좋을까? 태매산에 올라갔더니 잘 안 보여요. 태교원. 근데 여기 신도 아파트에 사는 때는 3층이라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어울림 18층에 올라갔잖아요. 또 어울림 아파트가 좀 높아요. 그거 올라가니까 태교원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저녁 때마다 제가 팔을 벌리고 이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축복할 때 이렇게 했어요. 손 이렇게 보세요. 이거 안 되면 제사장 못 돼요. 이거는 되죠. 근데 이렇게는 양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왜 벌리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쉰이라는 단어예요. 쉰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뜻하는 샤다이를 할 때 쳤다가 이 쉰이에요. 신으로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할 때는 이러고 합니다. 여기서는 좀 이상해서 이러고는 안 하죠. 제가 우리 목사들한테 이렇게 해봐라. 이거 안 되면 목사될 자격 없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삼위 하나님으로 다 했는데 또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지침서가 이미 벌써 10여 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일반 개신교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나서 왜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합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지 왜 목사가 축복을 하는 걸 내가 받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 설명을 잘해 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축복을 좀 여러분 많이 하시며 살길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는 삶, 남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옵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적인 삶을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이 나오미와 룻의 소망은 그저 배불리 먹을 수만 있었으면 좋았어요. 그것 하나면 만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망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망을 갖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룻이 자기가 주워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가 말하기를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줬다, 그런 얘기하니까 이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에 탁 직감이라는 게 떠오르죠.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우리의 근족이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말이에요. 가까운 친족이면 뭐 될 수 있겠다? 그는 유력자인데 부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혼자 사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면 우리 이 룻하고 결혼을 하면 이 자식 사손도 보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알게 돼서, 그래서 그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계속 그렇게 실행이 되는 걸 아시죠? 당시에 이 고엘제도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엘제도. 고엘제도. 이 근족을 통해서 이루는 그 제도를 고엘제도라 그랬는데, 그 고엘, 근족이 해야 될 5가지 그 의무가 있었어요. 권리면서 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만약 그 자기 친척이 채권의 채무를 당해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그걸 갚아주고 변제해주는 일도 해야 됐어요. 또 하나, 종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친족이 가서 또 속량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때 그걸 속량한다 그래요. 그때 또 자기 친척이 또 누구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보수하는 일을 했어요. 대신 쫓아가서 원수 갚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됐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받아야 돼요. 또 하나, 욥이 말했어요. 욥은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근족을 부활 때 자기 무덤에서 자신을 구속하실 분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근족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만약 그 후손이 없이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자의 배우자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근족의 일이었어요. 성경 기자들은 이 구속자에 해당되는 용어로 이 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를 사람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그 대상으로 본 것이죠. 이 노인의 직감으로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말고 다른 밭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어느덧 보아스는 이 두 여인의 중심이 되고, 이 두 여인은 보아스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끼니를 걱정해 했던 사람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치 못할 때,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고 상상치 못한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십니다. 즉 구속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미래 희망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소망을 둘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속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우리 어린이들, 내가 이 땅에서 이 세대에 빛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공부와 연구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주님의 인도 속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23절에 룻이 기업물을 짜로부터 은혜를 받는 때는 추수기였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추수하러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가 기업물을 짜를 만나게 되고 영원한 하늘의 주인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